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그렇게 본문을 정해놨는데, 저는 이제 항상 성경은 기본적으로 장별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8장 우리가 전에 마지막에 했었을 때가 8장 3절까지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8장 3절까지는 좀 이게 장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8장 18절 이전에 끝까지 한번 8장 전체를 좀 통으로 살펴보면 4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되게 외식을 하고 있죠. 외식을 죄를 안 지은 척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18절부터 9장 2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고 9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속임과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선정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본문 선정 아니에요. 저 같으면 8장 18절부터 그냥 9장 3절까지 그냥 자를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성경 편집하신 분들의 견해도 저는 존중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그러니까 8장 4절부터 9장 우리 2절까지 3절이 아니죠. 2절까지 전체적인 주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명하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라고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지금 배운 것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고 죄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 있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어. 이러면서 파멸을 예고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감정적인 호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희들 큰일 났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돌아와라. 왜 안 돌아오고 맞을 짓을 니들이 하느냐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근데 정신을 못 차리죠. 이스라엘은 정신을 계속 못 차립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선지서의 시대적 상황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면 예레미야가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유다를 향해서 거듭 얘기를 하죠. 거듭 얘기를 하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몇십 장이 넘는 이 기록인데 이 몇십 장이 넘는 기록을 하루아침에 다 했겠어요? 아니죠. 몇십 년 동안 회개하라. 광장에서 거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별 쇼까지 하고. 예레미야는 퍼포먼스의 제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에 칼을 뒤집어 쓰고 끌려갈 것이요 하면서 자기 목에다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 모습까지 보여주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 우리가 8장의 본문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율법을 자랑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희한하죠. 우상숭배라는데 왜 율법을 자랑할까요? 율법과 말씀과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은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잘 행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자랑한단 말이죠. 차라리 거룩하게 진짜로 살았으면 모를까. 예. 율법을 자랑하고 굉장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경건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을 주장했지만 뒤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음란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죠. 위선적이었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과 재판관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종교생활, 아주 외식적인 종교생활. 예.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종교적인 예식은 아주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유다 시대 때도.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우상이 있죠. 하나님도 철저하게 잘 섬기고 우상도 철저하게 잘 섬기고, 그러면 철저하게 섬긴다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겠죠. 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아내에게도 잘하고 내연녀에게도 잘하면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한 사람을 사랑하든지 한 사람을 미워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 행태를 결혼 생활로 따지면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거죠. 뭐 남편이나 아내, 요즘은 뭐 양성평등이라서 공평하게 두 집 살림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것들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하나님을냐 우상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지금 택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저기 강 건너에 사는 모압과 암몬과 이방 백성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오늘날 택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그냥 뭐 예의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 어차피 하나님 택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진짜로 택해라는 거예요. 두 집 살림 하지 말고 우상이 좋으면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둘 중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조상 대대로 언약을 해놓고서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죠. 기가 막힌.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종교 다윈주의. 예. 부처님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은 불교를 포용하자고 얘기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 불교가 좋으면 불교 쪽으로 가야죠. 부처의 가르침에 맞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주장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주장한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윈주의는 한마디로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의 종교를 따로 창조한 거예요. 썩고국밥을 창조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적용하기를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혼합적인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위험하구나.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단순히 보여줄 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사에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히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항상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통하여 내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부터 되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친 현실도 비슷한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